얼마 전에 한 글에서 옥수수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옥수수 알갱이를 보게 되면 참 조그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갱이를 밭에다 뿌리게 되면 이것이 발아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워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한 2, 3m 정도의 키가 되는 커다란 옥수수대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대 하나에는 4개에서 6개 정도의 옥수수가 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옥수수 자루 안에는 약 많게는 500개가 넘는 옥수수 알들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참 작은 옥수수 한 알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라게 되면 엄청난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가 나중에는 온 밭을 옥수수대로 가득 채울 만큼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미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자라나서 온 밭을 가득 채울 만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창대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가정에 그리고 내가 있는 일터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특히 이 세 절기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절기는 유월절이었다고 합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인데 만일에 일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을 때는 그 가운데 최소한 이틀 정도라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순례 때는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여자들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순례를 할 때는 시족 중심으로 모여있는 마을 식구들이 함께 여행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순례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다 마치고 함께 왔던 일행들과 함께 원래 살던 곳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일행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가는 여행은 도보로 3일이 걸리는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가고 나서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부모가 아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룻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가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마을 전체가 시족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친척들과 사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 여행을 할 때도 이 마을에서 커다란 가족을 이루어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들은 그 여행 중에 서로 어울려 다니면서 여기서 자기도 하고 저기서 자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아마도 예수님도 역시 사촌들하고 친척들하고 어울려서 여행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어딘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하룻길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은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왔던 하룻길을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즉 3일째 되던 날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우리가 보면서 잠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정결 예식과 그리고 첫 아이를 드리는 헌신의 예식을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어머니 품에 고이 안겨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많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품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12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온전한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아기 때가 있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소년의 때가 있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가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온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던 것일까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동정한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심파테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말로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함께 느낀다, 함께 아파한다, 함께 고통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와 같이 함께 아파하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언젠가 선교학 수업을 들을 적에 선교는 예수님과 같이 성육신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육신의 방법이란 무엇이냐? 내가 그들과 똑같이 낮아져야지만이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성육신의 마음이 없다면 그 어디에서도 선교라고 하는 사건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육신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육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연장에서
부탁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해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교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메시아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지혜의 영이 충만한 분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선생들 중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 랍비들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가운데 앉고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은 그 선생님 주변에 둘러앉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둘러앉은 것처럼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랍비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음을 말합니다.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사이신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혹시 낯설지는 않으신가요? 키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지혜가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흔쾌히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면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지혜가 충만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더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없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마음 한편에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한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키와 지혜가 성장해 가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잠깐 머물러 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살 그 어린 소년의 시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혹시 성장에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타성에 젖어서 혹은 쑥스러워서 나의 성장에 대해 나태하고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신앙의 연수가 너무 오래되어서 배우고 성장하는 일마저 내 안에서 마음이 떠나가 버린 지가 혹시 오래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타성을 버리고 우리의 너무나도 오래된 우리의 옛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도 자라가게 하옵소서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이 멈추어버린, 성장을 포기해버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타성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